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신약성경 194쪽쯤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아나니아와 그 삽비라 그 부부의 그 죽음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그 아나니아 부부의 죽음에 대한 그 기사를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그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려는 것이겠습니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그 오늘 본문에 대한 그 몇 가지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아나니아 부부가 소유를 팔아 그 값에 그 전부를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인가?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다 바쳐야 하는가? 라는 우리가 생각과 오해를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모두 헌금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본문이 아닙니다. 물론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 교회 내 가난한 그 지체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레위족이었던 그 바나바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 교회의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와 같은 규칙을 만들어서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는 그 이상적인 유토피아 공동체를 만들려고 한 그 무리들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공동체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다스림에 의해서 그 자발적으로 다른 지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성령의 다스림의 그 결과로서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자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반드시 그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다 바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풀어야 할 오해는 그러면 아나니아 부부가 죽은 이유가 거짓말한 것 때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중에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그 아나니아 부부가 죽은 진짜 이유는 단지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부부가 거짓말을 한번 했다고 죽이셨다면 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제9계명의 가르침에 따라서 거짓말도 심각한 죄로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언제 거짓말을 합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는 그 진실을 말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그 책임을 질 그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없거나 그 책임을 지는 것이 그 두려울 때 우리는 종종 거짓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그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화목 제물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 계명의 가르침에 따라서 거짓말해서는 안 되고 거짓말을 심각한 죄로 여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단지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려고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본문이 신약교회 최초로 시행된 그 권징에 대한 기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권징이 무엇입니까? 권징이란 권하고 징계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권징은 참 교회를 나타내는 세 번째 표지, 즉 그 마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권징은 좀 특별합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면 이 권징을 하나님께서 직접 시행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 부부를 질책하기는 하지만 아나니아 부부를 죽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최초의 신약교회 최초의 권징을 시행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 권징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권징이 참 교회를 나타내는 표지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권징을 시행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환영하거나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권징을 시행할 때 함에 있어서 우리는 사랑이 없다라고 그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징계와 사랑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권징의 시행함에 있어서 그 초점을 범죄한 그 사람에게 맞추기 때문입니다. 물론 권징은 그 범죄한 그 특정인에게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권징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그 범죄한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특정인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권징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징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권징의 궁극적인 그 목적은 사람이 아닌 죄를 제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공존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내어서 가난한 지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규칙과 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준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린 그 결과 성도들은 자기의 그 재산과 그 돈보다 옆에 있는 자기의 필요를 기다리는 그 형제 자매가 더 귀하고 중요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부부를 죽이시게 됩니다. 본문은 그 이유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값을 다 내어놓지 않고 얼마를 감추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소유를 팔아서 전부를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내어놓지 않고 얼마를 감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죽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최소한 그 값의 그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너무하셨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그 아나니아 부부가 그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이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도행전 4장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 레위족이었던 그 바나바가 교회 내 가난한 형제를 돕기 위해서 자기의 밭을 팔아 헌금한 것에 대해서 4장 37절은 똑같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나바가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사건과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 부부가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본문 5장 2절, 이 두 사건을 5장 1절이 이어주는데, 근데 이 5장 1절은 그 원어 성경에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그 바나바가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과 오늘 본문 2절에서 아나니아 부부가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연결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행동을 했지만 두 사람의 행동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오늘 본문이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나바는 그 자발적으로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가난한 형제를 돕기 위하여서 그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반면 아나니아 부부는 그 불순한 동기로 그 바나바의 행동을 따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행동을 따라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아나니아 부부는 그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둠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아마 교회 내에서 이와 같은 그 칭찬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바나바처럼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재산을 팔아서 다 내놓지 아니하고 단지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그것을 감추어서 발 앞에 두고 그리고 나서 다 내어놓았다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속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런데 문제는 단지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 부부가 죽게 된 진짜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우리 5장 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서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네가 그 잘못한 것은 그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성령을 속였다라는 것과 4절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는 것을 연결을 하면은 아나니아의 진짜 잘못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속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단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삼위가 되시는 인격적인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의 잘못은 이 인격적인 삼위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아나니아 부부가 땅값 얼마를 감춘 것은 단지 거짓말 한 번 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교회의 거룩한 정체성에 대한 그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구체적으로 자기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셨습니다. 아나니아 부부는 그 다스림을 받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정식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두 부부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다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찬송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예배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 부부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삶의 현실에서는 그 성령님의 다스림을 거부하였습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거부함으로 성령님을 보내신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신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행하신 권징의 궁극적인 그 목적은 단지 아나니아 부부를 교회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징을 시행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 죄를 제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 부부를 그렇게 죽게 하심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깊게 뿌리 내리려고 한 그 무신론, 예배당에서는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찬송하고 그렇게 고백하였지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성령의 다스림과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거부한 그 현실적인 무신론이라는 그 사고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깊게 뿌리 내리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심각하게 보시고 제거하시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그렇게 과한 권징을 시행하신 것입니다. 이 무실론은 아나니아 부부를 죽게 해야 할 만큼 심각한 죄였습니다. 우리도 이 죄의 심각성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권면하고 오래 참아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징이라는 권한은 1차적으로 우리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이 무신론적인 이 사고, 심각한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식하고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주로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사고 깊숙이에도 숨어있는 이 무신론적인 사고를 교회는 기꺼이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어떤 분으로부터 예전에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 그리스도인 그 공직자가 그 불법을 저질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유야무야 그냥 덮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앞서 말씀드린 그 성도님께서 무슨 말씀을 저에게 하셨냐면 그 암흑의 그 공직자 뒤에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달로 나지 않게 해주시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공직자가 실제로 불법을 저질렀는지 아닌지를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그 성도님의 사고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던 그 무신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도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그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기꺼이 섬기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그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고 깊숙이에는 무신론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현실적인 무신론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교회 내에서 하나님께서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삶이 조금 뒤따라주지 않는 그런 가벼운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성도님들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사고 깊숙이에도 이 현실적인 무신론이라는 것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그것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성령님의 다스림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우리는 자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고, 교회 안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문제를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아나니아 부부를 죽게 하시는 그 권징을 통해서 이 죄를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그렇게 제거하신 것입니다. 이 사고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아나니아 부부에게 권징을 하나님께서 직접 시행을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권징의 또 다른 두 번째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그 아나니아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그 삽비라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1절은 그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그 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우 온 이스라엘에 두려움을 심어주고자 그 범죄한 자를 돌로 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 심각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바울도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서 그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처럼 권징을 시행하는 또 다른 목적은 같은 죄와 과오를 다른 사람이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비슷한 맥락에서 이 권징의 목적을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신자라고 하면서 음행하는 자, 특별히 이방인 중에도 없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음행한 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음행에 대해서 통한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쫓아내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처럼 권징의 목적은 악한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 부부를 권징하신 그 목적은 다른 이들이 이 심각한 무신론이라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가 우리는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립된 예루살렘 교회는 외부의 숱한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면서 오늘 본문 5장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 부부를 죽게 하심으로 교회 내부에 큰 혼란과 위기를 겪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볼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그냥 덮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성장이 잠시 멈춘다 하더라도 다루고 넘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들추어서 다루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가 아니고 바로 죄가 다루어지고 죄가 사해지고 제거되는 거룩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적인 무신론이라는 죄는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교회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정체성을 흔드는 심각한 죄였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를 꿈꾸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큰 위기 가운데 빠뜨릴 수 있었던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신 것이 아니고 덜 추워서 다루시고 제거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성막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시기를 기대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 성막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깊숙이 숨어있는 그 악한 교회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 죄들이 들추어져서 다루어지고 그 제거된 그런 거룩한 교회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교회를 저와 여러분도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와 마음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들추어서 다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다루어야 될, 들추어서 제거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우리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그 심각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파악을 해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악되었을 때 불편함이 생기더라도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과 그 근본을 흔드는 문제라면 그것을 다루어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지적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서 겸비한 마음으로 거기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우리 성막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정말로 기대하시는구나, 우리 성막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셔서 힘들지만 아프지만 우리가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근본을 흔드는 그 심각한 죄들이 덜 추워지고 다루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 그 거룩한 교회가 우리 성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